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또 끝이 있으면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과 끝이 계속 반복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시작을 만나고 끝을 보내면서 우리가 할 일은 끝은 잘 마무리하는 것이고 또 시작은 더 의미 있게 출발할 수 있도록 마음을 새롭게 다잡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편지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 내가 쓴 편지가 아닌 다른 사람이 쓴 편지를 보신다면 편지를 이해하기 위해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하게 될까요? 먼저 살펴보는 것이 누가 누구에게 쓴 편지인가를 먼저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편지의 서론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편지를 쓴 사람과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이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디모데후서죠. 디모데후서이기 때문에 누구의 편지인지를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1절, 2절에 분명하게 이 사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편지를 쓴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고 편지를 받는 사람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입니다. 자기 자신을 소개함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사도된 바울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사도가 된 자신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일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혹 제가 목사 시치를 하다 보면 동일하게 듣는 고백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왜 목사가 되려 하느냐? 콜링을 이제 묻는데, 하나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라는 그런 답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한 목사로서의 사역이라면 계속 그런 마음을 품고 또 계속 그러한 자세로 사역을 해야 할 텐데, 말은 그럴싸하게 하나님의 뜻 운운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들이 적잖아 많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타교단에서 오신 분들이 이제 목사 시치를 하게 될 때 저희가 묻거든요. 여기서 목사 안수를 받으면 우리 침례교단에서 목사 사역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한결같이 제가 지금까지 본 사람들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예배 없이 예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목사 안수 받고 나서 채 6개월이 되지 않아서 자기들이 원래 있었던 교단으로 쭈룩 가버리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말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목사 사역 시작하겠다라 목사 안수를 받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참 씁쓸함을 느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처음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였고 그의 과정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였으며 또 그 끝도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만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존재가 그리고 자신의 삶의 목적이 지금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분명히 그는 알고 살았던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조금 잘 나간다 싶으면 어느새 지금까지 이루어온 이 모든 일들이 마치 자신의 능력이고 자신의 공로인 줄 압니다. 바울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이 죽음을 막 앞둔 시점에서 유언과도 같은 이 편지를 남기는 상황에 얼마든지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내가 이 사역의 길을 걸어봐서 아는데 라고 자신의 인생 경험을 가지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도 있을 텐데,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약속으로 인하여 살아왔고 여전히 살고 있음을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전하는 복음이, 그가 품고 있는 복음이 능력의 복음으로 디모데 한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작도 그리고 우리 인생의 끝도 사도 바울과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리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약속 안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 이 약속을 끝까지 지키면서 우리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후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의 그 심정, 마지막 디모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남겼는데요. 바울의 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 디모데후서를 저와 여러분 읽으시면서 그 시작과 그 과정을, 나의 시작과 나의 과정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그리고 우리의 끝은 또한 어떠해야 하는지도 깊이 묵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서론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배경에 대한 얘기입니다. 편지를 쓰게 된 배경이나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 이 서신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편지를 쓰는 것, 특별한 목적이나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 이유 없이 글씨 쓰는 연습을 하려고 편지를 쓰지는 않지요. 편지에는 편지를 쓴 사람이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있고 편지를 통해 얻으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이해하기 위해 편지를 쓴 목적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파악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편지를 주고받는 사람이 겪고 있는 상황, 그 배경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편지를 쓰는 목적이 편지를 주고받는 사람의 상황과 깊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이유로 이 편지를 썼는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를 기록하고 난 뒤에 짧게는 2년 혹은 길게는 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했다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는 여전히 디모데전서의 때와 같이 여전히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고, 많은 시간이 지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상황은 많이 변화하였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쓸 때만 해도 자유인으로서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디모데후서를 쓸 때는 감옥에 갇힌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힌트가 되는 그런 구절들이 성경에 좀 나오는데 1장 8절을 보면 주를 위하여 갇힌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16절에 가서도 보면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의 형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갇혀 있고 사슬에 매어 있는 상황에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전에도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AD 61년, 63년경에 1차 투옥이라고 하는 사도행전 마지막에 기록된 것처럼 가택연금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로마 병사의 감시를 받기는 하였지만 외곽의 허름한 그런 집에서 편안하게 나름 지내면서 많은 사람들을 지낼 수는 있었어요. 물론 바깥으로 나갈 수는 없었죠. 그리고 여전히 쇠사슬에 매인 그런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나름 자유롭게 사람을 만나고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자신이 곧 석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의 사도 바울의 기대대로 AD 63년경에 석방이 되어서 그리고 66년까지 한 3년 시간 동안 자신의 그 동역자들과 함께 스페인과 에게해 일대를 순방하는 마지막 4차 선교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바울은 다시 2차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갇힌 상황은 1차 때 갇혔던 것과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2차 때 갇힌 이 상황은 진짜 감옥 안에 갇혀요. 가택연금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바울은 사방이 다 막혀 있고 오로지 천장에 빛과 공기가 들어오는 그런 구멍만 있는 음침한 지하 감옥에서 쇠사슬에 매어 있는 상태로 있었고 외로움과 추위로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의 상황을 조금 역사적으로 보면 네로 황제의 박해가 아주 극심할 때였습니다. 네로 황제는 로마 화재의 원인을 자기한테 자꾸 사람들이 포인트를 하니까 그 원인을 돌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것을 마치 오락으로 여길 정도로 네로 황제는 아주 잔인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였습니다. 로마의 역사가인 타키투스의 기록에 의하면 네로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짐승의 가죽을 덮어 씌운 다음에 사냥개 있죠? 사냥개를 풀어서 찢어 물어 죽이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때로는 횃불처럼 밤을 밝히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을 십자가에 묶어서 횃불 대용으로 태우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당시의 상황이 이렇게 극심하였습니다. 이런 극심한 박해 가운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나도 끝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마지막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이 디모데 후서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로마의 그 황제, 그 네로의 통치가 끝난 해가 68년인데, AD 68년인데 사도 바울은 그 해 AD 68년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디모데에게 썼던 이 마지막 서신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겪고 있었던 이 상황들을 좀 생각해 보면, 그리고 나서 이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 표현이 조금 새롭습니다. 1절에 그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들을. 지금 상황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도 바울의 상황입니다. 이제 곧 나는 죽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상황 속에, 뭐 때문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 때문에 이제 내가 죽겠다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생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삼킬 수 없는 생명, 죽음이 이길 수 없는 그 놀라운 생명을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약속 때문에 사도가 되었음을, 또한 이 생명의 약속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아주 생생한 메시지가 된 것입니다. 복음이 주는 생명,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죽음의 문턱에 있던 바울에게 무엇보다도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은 바로 복음이 생명을 약속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이 땅에서나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난 후에나 사람들에게 생명을 약속합니다. 참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음 앞에서도 이 생명을 당당히 선포하고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따라 사도가 된 바울은 복음의 신실한 일꾼으로서 이 생명의 약속을 그래서 계속해서 전해왔지만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였던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갇힌 자가 되어서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그래서 모두가 다 자신을 외면하고 버린 상황이 되어버렸지만, 디모데후서를 읽어보시면 나를 떠난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부분을 읽을 때 가슴이 찡해요. 가슴이 찡해요.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곁을 지켰던 사람인데 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 핍박 때문에 갇혀있는 이 상황에 혹시라도 자기들도 죽을까 봐 사도 바울을 떠나버리고 사도 바울을 멀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마음 아파하는 그 모습,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자기의 삶은 이제 곧 끝나게 될 것이다라는, 자기는 이런 상황 속에 이제 끝을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래서 모두가 다 자기를 버린 이 상황, 어떤 것으로도 취소할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오히려 평안함을, 감사함을, 기뻐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내용이 디모데후서 곳곳에 드러나 있습니다. 자신이 달려갈 길을 마치고 자기 자신에게 주어질 면류관이 기다리며 이제는 나의 뒤에 남겨진 자들을 생각하며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복음의 일꾼으로서 사도 바울의 삶은 곧 끝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죄수로 감옥에 갇혀있는 그는 곧 순교자가 될 것입니다. 바울의 삶은 그러나 끝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역사는 끝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 나가는 그런 시간을 사도 바울은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 이후에도 당신의 이 복음을 위해 또 다른 계획과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 복음을 왜곡하는데 열심인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었지만, 교회를 박해하는데 열심이었던 네로 황제의 폭정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었지만, 바울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삶의 끝을 기다리고 있지만, 하지만 그 끝에서 또 다른 시작을 사도 바울은 바라보면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시작을 기대하면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작을 사도 바울은 바로 디모데 안에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이라 부르죠. 저도 개인적으로 제 아들에게 아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차마 사랑하는 아들 이런 표현은 제가 잘 쓰지를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에 훈훈함이,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디모데를 정말 사랑하는 아들로 여긴다면 바울이 이 디모데 후서를 써서 그에게 전달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처지가 지금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갇힌 신세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또 다른 시작을 기대하면서 디모데에게, 디모데 후서 4장에 가서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 이 차디찬 깊은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인데도, 그 끝이 이제 곧 닥칠 순교의 현장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 항상 힘쓰라고 명령을 합니다. 누구에게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정말 디모데를 아끼고 사랑한다면 이 과정, 이 끝이 어떠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유언과도 같은 편지를 디모데에게 전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제 아들이 아빠 저 목회를 해야 되나요? 라는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선뜻 해 라고 제가 이렇게 대답을 못합니다. 조금 더 기다려봐. 제가 이게 조금 더 기다려보라는 얘기를 지금 벌써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도. 아들이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목회 현장과 이 사역의 현장이 쉽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선뜻 야, 너 그 길을 가야 되라고 제가 권면하지 못합니다. 바울이 만약에 디모데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정말로 아낀다면 사실 저와 같이 동일한 마음으로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로 여기긴 하였지만, 그러나 자신의 육신의 힘으로, 육신의 방법으로 사랑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지금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부르는 것은 자신이 아끼고 사랑한 것이 맞기는 하지만, 그러나 디모데 후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자신이 사랑하고 아낀 것이 맞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사기까지 사랑한 너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기에 그 사랑 속에, 그 사랑 앞에 사는 너 디모데라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너도 나처럼 이 복음 앞에 서야 한다고, 이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이 복음 때문에 때로 고난도, 때로 핍박도 각오하며 힘써 살아야 한다라고 여기 서두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는지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태도는 분명 이전과는 달라야 합니다. 받기만 원하고 누리기만 원하는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주를 위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힘써 사는 모습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사랑을 받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얘기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절절했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전하면서 너 진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면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부르는 사도 바울은 이제 복음의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는 디모데를 생각하며 이 글을 써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요, 디모데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너를 생각한다, 그를 생각한다라는 이 반복적인 표현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너를 생각하여, 4절에는 내 눈물을 생각하여, 5절에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라고 바울은 반복해서 디모데를 생각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바울이 디모데를 많이 그리워하고 있고 또 보고 싶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바울의 디모데를 향한 간절한 소망과도 같습니다. 아니, 복음의 새로운 여정과 그 시작을 감당해야 할 디모데에게 꼭 전하고 싶은 바울의 간절한 기도고 소망이 담긴 표현인 것입니다. 디모데를 생각하는 바울의 마음속에 담긴 디모데에게 전하고픈 바울의 격려와 그 소망의 메시지가 여기 안에 담겨져 있는데, 첫 번째는 복음의 새로운 여정을 펼쳐나가야 될 디모데에게 격려하고 전하고 싶은 바울의 그 첫 번째 메시지는 내가 너를 볼 때마다 너는 나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 계속해서 감사의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바울은 밤낮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기도 가운데 쉬지 않고 디모데를 생각하며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죠. 자신이 청결한 양심으로 섬기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조상적부터 대대로 섬겨오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이나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제목이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감사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게 어떤 마음이지 어떤 느낌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쉬지 않고 생각하고 밤낮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게 되는 그런 사람 여러분은 계신지요? 연애할 때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면 정말 우리에게 그렇게 감사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일까? 아니면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이 무뎌져서 보는 눈이 어두워져서 그런 것일까? 그만큼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에게 디모데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제목이 되었고, 그것이 단순히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한 기도 가운데 감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디모데의 어떤 점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와 같이 감사의 제목이 되었던 것일까? 디모데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뛰어났기에, 무엇을 그렇게 그가 잘했기 때문에, 도대체 디모데가 어떻게 했기에 바울의 마음을 흔들고 마음에 들었던 것일까? 다시 말해 디모데는 어떻게 바울의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었을까? 디모데를 생각하는 바울의 마음속에 담긴 디모데에게 전하고픈 바울의 격려와 소망의 메시지, 그 두 번째는 너를 볼 때마다 너는 나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이유는 내가 너를 볼 때마다 너는 나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해서 기쁨의 통로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여기 나오는 디모데의 눈물, 아마도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헤어질 때 디모데가 흘렸던 눈물일 것입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언제 헤어졌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디모데가 흘린 눈물을 보면 두 사람의 특별한 관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다시 보고 싶어 합니다. 그 마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디모데를 만나면 기쁨이 가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기쁨이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저 사람은 만나면 나에게 기쁨이 가득해진다. 저 사람이 웃기는 사람이고 유머가 넘치는 사람이라서 그런 말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면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과 여러 가지 안 좋은 현실과는 관계없이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저 그 사람이 내 옆에만 있는 것만으로도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면 기쁨이 가득하게 되십니까? 요즘 우리 교회에 우리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있을 때마다 볼 때마다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지고 기쁨이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아가 지난주에는 제 무릎을 떠나지 않고 엄마한테 갔다 와, 손 닦고 와, 갔다가 쪼로로 다시 와. 목사님, 계속 저한테 묻는 거예요. 목사님은 어디서 자요?
목사님 이건 뭐예요? 뭐예요? 그 아이의 질문을 제가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이 마음에 기쁨이 가득. 저는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를 향해서 이 기쁨을 누렸을 때가 바로 그와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디모데가 바울에게 묻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면 기쁨이 가득해? 유명한 사람이나 인기 스타를 만나면 기쁨이 가득해집니까?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사람,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이 있으신지요?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내 주변에 왜 이렇게 힘든 사람이 많은지, 되도록 피하고 싶은 사람, 안 만나고 싶은 사람, 같이 있으면 피곤한 사람, 내 마음에 어려움을 주는 사람, 그렇게 기쁨이 되는 사람보다 어려움이 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사실은 나는 잘 모를 수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상대적인 것이죠.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기쁨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바울에게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주님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 그것보다 바울 한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게 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아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난 부분과 우리의 약한 부분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저 기쁨으로 받아주실 분이신데, 그런 의미에서 바울 한 사람에게 우리가 기쁨이 된다라는 것, 어떤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 사실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디모데는 어떻게 바울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었을까? 디모데가 바울이 좋아하는 어떤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었고, 그의 성향이나 그의 하는 일이나 그의 마음이 잘 맞아서 바울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라서 디모데가 바울의 기쁨이 되었을까요? 디모데가 아주 착해가지고, 디모데가 아주 말을 잘 들어서, 디모데가 맡겨진 일을 아주 잘해서 그런 외적인 것들이 바울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이유가 되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진짜 이유는 디모데 속에 있는 것이었어요. 그 안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5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는이라고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 그 믿음이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 속에 있는 믿음의 결과가 바울에게 감사가 되었고 바울에게 기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디모데가 뭔가를 하고 안 하고, 그가 말을 잘 듣고 안 듣고, 인격적으로 좋고 나쁘고, 이런 외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그 디모데 속에 있는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새로운 여정을 펼쳐나가야 될 디모데에게 격려하고 전하고 싶은 바울이 전하고 싶은 그 세 번째 메시지는, 디모데야, 너는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란다 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계속해서 믿음의 통로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디모데 속에 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성령께 날마다 순종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디모데를 볼 때마다, 그를 생각할 때마다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 성경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렇습니다. 믿음은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믿음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내 안에는 이 믿음이, 내 삶에 이 믿음이 거짓 없는 진실한 믿음인지, 아니면 나의 유익에 따라, 나의 감정에 따라, 나의 상황에 따라 좌지우지되고 있는 그런 이기적인 혹은 그런 불확실한 속에 있는 그런 믿음은 아닌지, 우리의 믿음으로 기쁨을 끼칠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참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디모데에게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기에 바울에게 감사의 제목이었고 기쁨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입술의 고백만으로 거짓으로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가 진실한 믿음을 가진 것은 어려서부터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고,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이 말씀의 양육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바로
이 부분을 좀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는 자기 할머니로부터, 자기의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말씀으로 영향을 받았어요. 그리고 때가 되어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그에게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은 여러 가지 핍박이나 반대에 부딪히더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결단하며 살게 한 것입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리 호락호락한 교회가 아니거든요. 어린 디모데가 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기에는 사실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호의력으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끊임없이 싸워야 되고 끊임없이 이겨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디모데는 떠나지 않아요. 왜 떠나지 않았는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진실한 믿음이 그 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사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내가 원하는 말씀을 믿고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진실함으로 그는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여러 가지 핍박이나 반대에 부딪히면 믿음이 쉽게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참된 믿음을 디모데는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으로 에베소 교회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복되게 세워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외적인 것에 주목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마음을 쉽게 빼앗기게 됩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참된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모든 것의 이유가 되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것, 다른 사람에게 감사가 되는 것, 이 모든 것은 가장 먼저 거짓 없는 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생명의 약속을 가진 자라야 가능한 일입니다. 믿음이 없는 외적인 행위와 믿음이 없는 그런 모든 수고는 헛된 것입니다. 오히려 잘못된 만족과 교만함을 부추길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참 생명이 있는지 점검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다른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불러 일으킬 만한 그런 감사의 통로가 되는 사람인가? 나는 사람에게 기쁨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사람인가? 무엇보다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믿음의 통로가 되는 사람인가?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부족한 부분이 있음을 잘 압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디모데가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을까요?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가 처음부터 감사할 만한 그런 나는 너를 볼 때마다 정말 감사가 터져나와 이런 사람이었을까요? 내가 너를 볼 때마다 기쁨이 넘쳐나 이런 사람이었을까요? 내가 네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너무너무 감사해 이런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이 디모데를 빚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가 되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바울의 눈높이에 따라 디모데를 보고 디모데를 판단한다면 디모데는 늘 부족한 사람이었고 디모데는 늘 제대로 일할 수 없는 사람이었고 디모데는 늘 걱정거리였고 늘 기도 제목이었으며 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감사와 바울의 기도와 바울의 칭찬과 바울의 격려가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가 바울의 영적인 아들로서 자라갔고 때가 되었을 때 자기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럽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함이 많고 서로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숙과 성장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있는 그대로 볼 때 감사의 제목이 되기보다는 때로 간구의 제목이 될 수도 있고 근심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쁨이 되기보다는 불평과 한숨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겉모습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우리들 각자 안에 허락하신 믿음을 들여다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능력 안에서 그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믿음이 자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서로 용납하고 서로 기다려주고 서로 격려하며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감싸주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간다면 분명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믿음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성숙되어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니, 나아가 기쁨의 통로고 감사의 통로고 믿음의 통로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대해서 먼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먼저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에 대해서 먼저 믿어주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또 다른 누군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에 저와 여러분 모두를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 감사가 되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기쁨의 통로, 감사의 통로, 믿음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가 되어 축복의 통로가 되어 새로운 시작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